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자, 한 4월 달에 왔던가 기억하는데,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많은데 날씨까지 무더우니까 여러분 참 힘드시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게 더 아쉬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것보다 진짜 더 힘든 거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가진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 그걸 가장 크게 아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지만 아직도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요, 의요, 은혜임을 말씀 가운데 다시 확인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들을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볼 자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돌아가신 33살에야 겨우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하고 떠나셨는데 그때서야 겨우 이제 철이 들은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은 오늘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했겠습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겠습니까? 평소에 잘 몰랐죠? 정답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이 이 성경이 제 최근 버전이 되어 있는데, 원문 버전으로 보면은 제가 그런 비슷한 8절, 9절 가지고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여러분이 미처 모르고 지나친 내용입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나, 70번씩 7번 용서하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내리는 퀴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퀴즈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성숙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10년, 20년을 다니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다니셨겠죠. 제가 33살에 믿었으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새벽기도, 구역 모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은 이 어려운 불경기 시절에 힘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단지 이번 달 생활비 걱정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그 색이나 불만의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이 불만에서 자유스러워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8절 앞에 이유나 전제나 근거를 나타내는 for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9절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아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달라서 높다고 말씀하십니까? 답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노력했던 신앙의 포커스는 항상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만 맞춰왔습니다. 내가 현재 처한 사건, 이 문제, 이런 어려운 여건, 환난, 그것들이 아무리 큰다 한들 하나님보다는 절대 클 수 없다.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하나님 크게 보려고 노력했던데 과연 그 불만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크신 하나님을 정말 크게만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인가? 불만이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다르게 바꿔주셔야 된다고 기대하고 추측하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은 분명히 그런 다른 환경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이 크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처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만나서 각자가 꾼 꿈을 해몽해 줍니다. 떡 맡은 간원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이 됐는데 이 간원이 요셉을 은혜를 잊어버린 바람에 계속해서 옥살이를 살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느꼈던 감정이 지금 우리 감정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없고 억울하는 건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신자답게 성실하고 의롭게 감옥에서도 행하는 바람에 전옥이 감옥 사무를 다 맡겨서 제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까? 사실 이번 꿈 사건만 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디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몽까지 했는데 왜? 저를 이 평생 이곳 감옥에 묶어두실 생각입니까?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 제가 뭐 큰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억울한 사정 하나 풀어달라는데 안 풀어주시는가? 요셉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옳다구나 하고 야곱하고 형들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애굽에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실한 종인 요셉이 우상 숭배하는 제약의 땅에 기껏 정리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고백했듯이 부모 형제를 이 기근에서 살리시려고 저를 이 노예로 보내서 지금까지 고생시켰군요.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살리셨군요. 당시로서는 여호와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백성이 야곱 일가 70명인데 그들을 보존시키려고 시기 질투 하나로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그들을
눈물로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창살만 없다 뿐이지 옥살이 같은 지금 이 시련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우리와 다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연단을 거쳐서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젊어서 고생은 돈으로 줘서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연단을 거치면 자기가 성숙되고 성공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보다 더 어렵고 큰 신앙이 아니라 정반대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부터 달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여정도 정반대고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열매도 정반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십시오라고 전도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가 33살에 저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하늘을 우러러 내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나를 죽을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최소한 뒤로 호박씨 가는 예수죄인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 설령 죄인이라 한들 착한 자가 천국 가야지 왜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해주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죽어도 믿을 생각이 없다고 제가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신 본문의 성경은 오히려 저를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자가 천국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불공평한 하나님이요 가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기장을 한두 번씩 적어 보셨겠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일기장에 최후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궁이에 땔감으로 전부 사라지잖아요. 절대 손으로도 안 찢습니다. 완전히 죄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옆에서 혼자서 지켜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사랑했던 사람 이름이 적힌 거죠. 그것도 MB라고 영어 이니셜로 적어놨는데 혹시라도 쪼가리라도 남으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이니셜만 봐도 알 정도로 주위 사람인 거죠. 남편의 주위 사람인 거죠. 아내의 주위 사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그 일기장을 태워 없애야 한다는 건 내가 생각해도 내 일생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싫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 남편에게도 보이기 싫은 내 일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떳떳하다는 그 말은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감옥 가는 죄 빼고 나머지 모든 죄는 다 지었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왜 7번 용서하면 오케이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답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가 정답입니다. 490번이죠. 그럼 왜 구태여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냥 490번 용서하면 되지. 베드로의 생각은 세상 사람은 3세번만 용서해도 어려우니까 7이란 건 알다시피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신자답게 내 임무를 다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10이란 완전 숫자를 또 곱해가지고
70번을 강조한 거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2배로 완전하게 용서하는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베드로,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준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해도 됩니까? 그 말은 8번째 잘못하면 두드려 패고 복수해도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나는 그래도 7번이나 용서했으니까 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같이 착한 자가 천국 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번까지밖에 용서 못한 자는 구원밖에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7번씩 이런 번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한 사람에게 똑같은 잘못을 7세 더 해도 용서해 주란 말입니다. 실감나게 설명하면은 마누라 지갑 들고 도박판에 간 자를 붙들어 가지고 도박 단지하겠다 각서를 70장까지 쓴 거예요. 마누라 몰래 바람 피운 거, 다른 여자를 70명을 바람 피워도 용서해 주겠느냐? 그걸로 끝이 아니고 폭행하고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마약하고 자식 두드려 팬 거 7세트.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3세번도 벅차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은 너희 중에 아무도 그런 용서를 할 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째서 7번 한 자 착한 자가 천국 가고 6번까지밖에 못한 그 나쁜 놈은 지옥 가야 된다고 큰 소리 치느냐 이거죠. 나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란 말이에요. 내가 재중에 있어도 좋고 내와 원수져도 좋고 예수가 뭐 반비기 주냐 주먹을 휘둘러도 좋단 말이에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러냐? 일기장을 불태워 없애야 하는 너희의 체질, 너희의 그 심령의 연약함을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안다는 거죠. 내가 이 불경기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며 그나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거, 그 눈물을 내가 보았고 때로는 죄에 빠져 허덕거리는 그 신음소리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 앞에 나오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7번씩 7번씩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물론 권하셨지만 그 깊은 뜻은 베드로들어 용서란 단어의 뜻이라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용서란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용서 안 하면 그건 용서가 아닌 겁니다. 요즘 항원이혼이 유행인데 50년 동안 금슬 좋게 잘 살다가 51년째 이혼하면 그 사랑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포악하고 모든 잘못이 100% 그에게 있고 70번 각서를 째더라도 그래서 모든 손해는 내가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상대를 나보다 더 불쌍하게 여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바람 맨날 피우는 건 남편 나중에는 참고 참으면 진짜 불쌍해 보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도 엄마가 낳고 미역국 먹었나 초라해 보여요. 너무 안 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진짜 불쌍하고 초라한 자를 진심으로 용서 못하는 내가 더 불쌍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정도 더 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멸망시킬 수가 있음에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변명 안 하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과 3년간 동락하며 배운 수제자가 지금 이 영세의 가르침도 받았던 바로 그 베드로가 자기는 7번까지 영세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친 그 자가 스승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는데, 그것도 네가 그렇게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을 듣고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아뜨거 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그리 했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말고는 예수님께서 할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라도 죽게 돼 있어요. 베드로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혼자의 죄를 감당한 것이 아니고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세상에서 최고로 믿음 좋고 최고로 의로웠던 사람인데 그 중에 11명은 다 도망가고 마지막 한 명 따라온, 그러면 결국 the best righteous man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그 꼴인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다 아무 말 안 하고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보신 본문 6절 7절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면 가까이 계신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전도하거든 괜히 욕심부리 고집 부리지 말고 바로 영접하라, 그런 뜻도 아니고,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제입니다. 이제는 600년 후에 곧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의 구원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라. 널리 용서하시는 그분에게 돌아오라. 스승을 7번이나 배반하는 수제자도 좋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원수들까지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기장의 내용만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기장을 태워 없애야 되는 우리의 이 치사하고 참담한 심정까지도 아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일기장에도 적지 못하는, 내가 봐도 내 부끄러우니까, 적을 때 부끄러워지니까 우리의 허물과 실패와 고난과 상처와 죄악과 갈급하고 허망한 것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축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큰 하나님을 크게 믿어서 크게 형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요셉도 형통한다고 할 때 어떤 딱 두 단어를 썼는데 집에 가서 퀴즈로 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서였는가? 예수 믿은 축복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용서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3번 용서했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네 4번째만 잘못해봐 네 죽는다 벼르고 있었던 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치사한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자는 천국 가고 6번밖에 못하는 자는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야, 착한 자를 천국 보내는 하나님이라야 공평하다고 큰 소리 쳤던 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고 큰 죄인지 깨닫게 된 것뿐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제대로 용서할 수 있게 된가? 그건 또 아니죠. 20년, 30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산 마누라가 조금 잔소리한다고 확 그냥 이혼해버릴 건 생각이 지금도 쉴 새 없이 솟구치지만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게 아주 당연하고 내가 더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법원의 절차까지 알아봤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생생하고 엄용하며 교묘하며 치사하며 강력한지 깨닫게 된 것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시면 부모는 나를 예면할지라도 주는 나를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냥 한없이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엎드려 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그분이 채워주시는 영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고 평강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축복인 겁니다. 용서란 말도 모르다가 이제는 용서의 참뜻을 알아서 그전에는 내가 큰 믿음 가지고 큰 용서를 여러 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용서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로 바뀐 거죠. 그게 세상 사람이 모르는 특권인 겁니다. 축복인 겁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죄를 열심히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죄인이냐고 큰 소리 쳤으니까 이전에 그게 위선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세상 사람이 비록 내한테 호박씨 깐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눈물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조차 없습니다고 자백하니까 어떻게 돼? 죄인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위선자 신분을 겨우 면한 것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은 이미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입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에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된 이것이 예수 믿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크십니다. 너무나 크시고 인간이 청량도 못하고 가정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만큼 강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크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만큼 우리 가슴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새 가슴이다. 어느 정도 작은가? 주일날 경건하게 주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예배 보러 오면서 평소에 전혀 별 볼 일 없다고 제쳐놓은 평신도가 인사를 안 하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 집사요 안수 집사요 장로인데 삐질 만큼 그만큼 우리 새 가슴인 거예요. 그 상대도 안 한 사람을 인사 안 했다고 삐지면 우리가 더 문제잖아요. 교회에 하나님 보러 오지 사람 보러 안 온다고 그렇게 믿고 결심하고 안 왔고 자기가 제일 무시하는 사람 인사 안 했다고 그 사람 바람에 그 사람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부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계속 큰 하나님만 찾고 찾다가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보니까 가나안 신들이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전쟁을 잘 치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크게 믿자, 이왕이면 많이 믿자, 다 같이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마지막까지 따라온 것은 물론 서성이 걱정됐겠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쳤다면은 틀림없이 그가 맨 앞에 나가 칼 들고 설쳐가지고 큰 자리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제약의 땅에서 비전을 키워서 총리되는 짓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런 인간들의 얘기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과 자비와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치도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는 기록인 겁니다. 영서나 사랑이 그러하듯이 은혜나 긍휼이나 자비나 능력이나 구원이나 평강이나 자유나 모든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완벽하다는 거야.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요셉을 하나님이 왜 2년간 더 옥살이 시켰습니까? 요셉이 결국은 내가 고향 돌아가는 소망마저 완전히 포기 안 했겠어요?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이젠 이 감옥 안에서 평생 늙어 죽어도 좋으니까.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자유와 평강과 위로는 오직 여호와께로 붙으니까. 그걸 실감하게 된 거죠. 물론 요셉이 끈질기게 고향 돌아갈 기도는 계속 했을지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그 고백은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큰 하나님을 크게 믿어보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아무짝에도 못 쓰는 술가는 배어망덕한 술가는한테 가려가지고 그 신 하나님을 못 보던 가리개를 하나님이 벗겨주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나 사건이나 여건이 한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보다 절대로 크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죄가 많고 탐욕이 많아서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열심히 회개하잖아요. 문제는 넘지 못할 하나님, 그걸 너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넘지 못할 하나님 왜 이 정도도 못 해주는가? 그 믿음, 그 생각, 그 묶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못 보는 거죠. 크신 하나님 한 면만 보니까 다른 모든 면에 하나님한테는 봉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쪽이 더 신기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내 기도 제목만 내 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이루리라. 그럼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기도 안에 묶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큰 죄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걸을 마음이 없으니까 정죄는 안 받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예비해 놓으신 다른 수천 수백만 가지의 가능성을 내 스스로 닫아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크게 본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크게 보려다 오히려 내 가슴만 줄이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잘못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 가지고 나오실 필요 없어요. 큰 비전 가지고 나오실 필요 없어요. 물론 그걸 가져야 되지만 과연 네가 가진 큰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인가? 능력만 얻어다가 응답받기 위해서 의샤하는 큰 믿음이라면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말이에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저 목사는 왜 가끔 나타나서 예수님 얘기만 하는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내 남은 여생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제가 바치기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기도하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진짜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것과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마누라라도 예수님같이 참 용서하고 참 사랑 한 분 해봐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 해보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힘드신 거 아시고 여러분의 상처 억울한 거 다 아시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요셉이 2년간 더 고생했듯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평생을 지내는 것보다는 예수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예수 그분만 모시고 단 하루라도 애굽의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만이 내 신자된 축복이요 권리요라고 여러분이 저절로 새벽기도마다 눈물 흘리면서 고백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풍성하고 은혜 넘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다르십니다. 저 같은 자도 이렇게 강대상에 세우실 만큼 다르시고 저와 비슷했던 하나 틀림없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하실 만큼 다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